7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그래서 후회되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공통적으로 후회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아오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는 거, 이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집부리고 섣불리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실수가 잦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 번째 하나는 양심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죄의 책임의 문제죠. 형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결과에 의해서만 후회되는 것은 아니죠. 살아생전에도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미양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위험을 경고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이하에 바울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화물만 또 배만 그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주장대로 배 승선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오고 승선하더니 얼마 못 돼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바람에 밀려 쫓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진행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쫓겨가는 그런 광풍에 밀려가는 배와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긴 인간적인 술수와 이기적인 욕구와 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국 대풍에 밀려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도 모두 버려야 됐지. 당시에 무역을 해서 사업을 할 때인데 짐도 다 버리고 이제는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게 됐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길이 없고 이제 완전한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잘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정직하고 의로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함께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분 없이 그냥 실행에 옮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것이며 역사할 것이냐 이런 생각할 여지도 없이 저지르고 나면 영락없이 그냥 잘못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후회하질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에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서는 어느 한시 어느 건도 우리는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후송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배 주인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생명을 걸어내는 위험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곳인 미양이 겨울 나기에는 협소하고 위험했습니다. 사람이 조급함을 재촉하는 인생의 삶을 연상시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마침 날씨도 좋고 바람도 순풍이니 떠나자고 합니다.
기도할 여지도 없이 그냥 떠난 거예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의 집에 그거 먹은지라. 이 인간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인간을 의지하는 거. 보기 좋고 그럴듯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듣기에 좋고 그저 달콤하고 이런 것만 따라가게 되네.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강교하게 보기 좋고 그럴듯한 연상을 통해 가지고 기도도 내려놔 뻔한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기도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의 감정과 마약과 같은 그런 헛된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해가지고 잠들어 버리게.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못 쓰게 만들.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영락없이 될 거라. 영락없이 안 돼요. 이것은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지 않고 베니스에 가서 겨울 나면 가장 좋을듯하게 그럴듯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로 먼저 주께 기도 올리고 향방을 물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게 지금 출발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됐던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생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세상 사람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에 행선의 하물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로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결국은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된 거지. 처음엔 보기 좋지요. 마귀도 사람들 유혹할 때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속아도 넘어가서 일어난 사람 보셨어요? 백인백 다 망해가지고 말이죠. 빚지고 괴롭고 감옥 가고 그런 거예요. 이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다세오 이경과 전문가 경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닥쳐가지고 기도할 때 말이죠. 첫째는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1차로 주님께 고해 올리고 어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이때 기도는 계속 음조르는 기도로 주님 제가 기도한 것 아시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사건건을 주님께 물으면서 상황에 맞는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묘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때 믿음의 내용대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는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소원을 고하는 것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주님께 주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믿음이 뭐예요? 주께 아뢰었으면 그대 따라가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귀를 기울여야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 속에서 나오는 세미한 그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서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무슨 이래라 저래라 무슨 옛날 수염 다닌 도사입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것을 연상해 보세요. 열심히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기도하면서 화산이 터지고 난리가 난데도 그 속에서 말씀이 없었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어떻게 알겠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 세속의 사람의 전문가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통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전문가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소리에 기울이면서 입으로만 주여 찾는 그게 안 되죠.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대종을 따른 것인가 성령을 의지할 것인가 경험자와 전문가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 빌립보 4장 6절에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 걱정하면서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걱정거리 앞에 놓고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만 떠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민주사회 병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시정 잡배들이 따로 없죠. 우격다짐을 쟤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없애고 지지고 볶고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한 이게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범죄자 정권 몇 범에 범죄자의 주군 노릇하면서 우리 이런 미친 정신 빠진 소리들을 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거기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사사건건 발을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붙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어찌 돼가는 나라입니까 이게. 소수의 옳고 바른 사람들에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회는 발전하고 옳지 못한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간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수의 의견만 앞세워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 사회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정신병자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배가 제대로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죠. 제대로 정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그 정신 바른 사람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죠.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거 그리고 좋을 뻔했었는데 말이지.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지만 이제 안심 마십시오. 당신들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만 깨질 거예요. 어제 저녁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전화 통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뿐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늦긴 했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건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시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이죠. 만인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우선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그 맡기는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수보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들 되십시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의 운영과
감사한 그 삶의 결말을 맺는 그 인생 살아가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금 사람의 귀에 지금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죠. 세상 살아온 그 삶의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연약할 때마다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육신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실패하고 난관에 처한 이들 아버지께서 건져주세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이들 예비한 여호와의 일이 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연약한 이들 얼음 속에 주 앞에 간구드린 그 기도 잊지 마옵시고 들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더위 중에 아버지 모두 지켜주시고 아버지 백성들 주를 의지하고 평안에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